말씀
예, 고수영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오후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의 살아나심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 세상으로 다시 힘없이 나갔던 베드로를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저희도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희미하게 잃어버릴 때 다시 권면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이는 저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으며 온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권능과 기도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총선이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꾼들을 뽑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큰 사울과 같은 외모로 뽑지 않도록 하여 주셨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섬기는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온전히 기도합니다. 건강이 불편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나라를 떠나 이방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신변의 위협과 또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온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신 데 불편함 없도록 하여 주셨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왕상 2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왕상 2장 5절부터 9절까지 구약 511쪽입니다.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열왕기상 2장 5절부터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지난주부터 우리는 다윗의 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임종이 가까우자 다윗은 이제 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들을 하고 있죠. 다윗은 먼저 솔로몬에게 너는 강하여 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명합니다. 솔로몬이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죠. 너를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참으로 아는 자들은 그 크고 중차대한 일 앞에서 누구나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니 그래서 아무도 감히 너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니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라 그렇게 명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할 것을 명한 다음에 이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서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을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명합니다.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그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 너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사도였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 교회를 다스리는 자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흔히 오해하기를 사도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늘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고 또 그것을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장로회를 통해서 하고 이러니 교회는 목회자 혼자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네, 이 다 민주적으로 뭔가를 하는구나. 사람들이 잘 의논해서 일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로교회도 이 교회를 통치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치리회, 즉 회의가 통치한다. 그래서 장로의 치리회, 장로들이 모인 회의, 보통 우리가 그걸 당회라고 얘기하는데 장로들이 모인 회의가 교회를 치리한다. 이렇게 법에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이게 간접 민주주의로 사람들은 장로를 뽑고 장로는 그 사람들을 대표해 가지고 이 교회를 통치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대의민주주의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말로 오해입니다. 교회는 독재 정치도 아니고요. 민주 정치도 아닙니다. 교회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든지 일반 신자든지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명하시는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의를 한다고 할 때도 아니, 내 생각은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고 그때 투표를 한다는 것은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하나님 뜻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당회를 할 때도 보면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씀을 하시면 그냥 다른 분들이 다 순종해요. 저분이 지금 하나님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기 때문에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치리해도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는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다스려져야 한다고 할 때 그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서 찾아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교회를 다스려야 합니다.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어느 쪽으로도 벗어날 수 없고 오직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을 항상 곁에 두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 그 뜻, 그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잘 순종해라 한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해라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권면하면서 4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성품을 다하여 지키라고 말합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우리말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했는데요. 진실과 전심으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 먼저 진실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없는 의례적인 순종이나 체면을 생각하는 형식적 순종도 아니다. 마음으로, 특별히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항상 진실해야 된다. 말씀을 지키는 자세도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 두 번째로 전심으로 행해야 된다.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짝하고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는 그런 자세는 안 된다. 나중에 솔로몬이 실패하는 데가 여기죠. 세상 아내들이 와서, 그죠? 솔로몬을 유혹하니까 한쪽은 하나님 붙잡고 하나는 세상 이방신 붙잡고 이렇게 했어요.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뜻만을 따르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해 있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뭐랄까 오해를 하는 게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입으로 외우고 하나님 뜻만 생각하고 부모나 형제나 가정이나 생업은 다 잊어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있어도 그 외에 다른 것도 항상 생각하죠. 그런데 이걸 뭐 일체 다른 것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생각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업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고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고 그죠? 직장 안에서 사람들과 사귐도 있어야 되고
가정에 대해서 자녀도 생각해야 되고 남편도 생각해야 되고 아내도 생각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생각해야 돼. 그런데 그런 모든 생각 속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결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생각하고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주를 사랑한다 할 때 다른 건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내 생각 속에 그냥 다른 거 다 없애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그죠? 교회 올라 그래도 뭘 입고 가지? 아침에는 뭘 먹지? 뭘 타고 가지? 뭐 생각이 수도 없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런데 신자는 그 모든 일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행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옷을 입으면 어떻게 입을까요? 비키니는 못 입고 그렇죠.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하겠죠. 제가 처음에 이제 생각해 와가지고 이제 우리 남자 교우들한테 아니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양복 좀 입고 오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남성도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거 우리 일주일 내내 작업복인데 또 작업복 입고 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알았어요. 그냥 편한 거 입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남자분들 복장은 자유복이에요. 다른 교회 가면 전부 김수남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저 분명히 비상 뭐가 왔을 텐데 문자가 안 오는 거 보면 별일 아니에요. 예, 염려하지 마세요. 분명히 비상이면 저기 문자가 옵니다. 그죠? 예, 아무 문자가 안 왔다고 하는 거는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죠. 예. 자, 뭐 얘기하다가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남성도들 옷이 이제 자유복이 됐어요. 다른 교회는 전부 양복 되게 많이 입습니다, 사실. 많이 양복 입고 오세요. 예. 근데 뭘 입고 오느냐,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의 동기가 아, 내가 가서 오늘은 이 새로 산 이 멋있는 밍크 커트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단정하게 잘 입고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사실은 모든 삶과 모든 행동과 모든 우리 동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죠. 밍크 코트 입고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새 밍크 코트 엄청 싸졌어요. 지금 사서 입으세요. 예. 예. 그 이상하게 싸졌더라고요. 내가 우연히 봤는데. 무슨 혁명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엄청 안 팔리는가 봐요 요새. 예. 이럴 때 사 입어야죠. 예. 또 그렇다고 또 오늘 또 당장에 가가지고 또 막 홈쇼핑이 또 터실라. 예, 뭐든지 치우치지 마세요. 예.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이유가 없어요.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그것도 없어요 사실. 그러나 절도와 적정의 원리 가운데 잘 절제하시면서 뭐든지 하시되 그 밑바닥에는 항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셔야죠. 진도 먹기도 먹고 살아야지. 진도 먹기 망했나요? 네? 옷에 못 본 것 같은데. 네. 오늘 계속 설교가 삐딱선 타는데요.
예, 그래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도 하나님의 뜻의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다스림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에게 다윗이 남긴 유언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매우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5절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나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네,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 요구합니다. 요압을 알지? 요압이 이스라엘의 두 장군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해한 일을 알지? 저가 그 살해한 죄를 네가 아는 거로 너는 지혜롭게 행해서 저를 평화롭게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수명을 다하여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이라. 쉽게 말하면 그냥 죽여. 요압 죽여라. 두 번째로 왕상 2장 7절에 마땅히 길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여기서는 바실레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는 바르실레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 같은 이름입니다. 예.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지역으로 도망갔을 때 다윗이 모든 쓸 것과 먹을 것과 필요를 채워줬죠. 그래서 다윗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는데 크게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바실레 아들들에게까지도 대대로 저들에게 은혜를 갚아. 그리고 식탁에 함께 참여하게 하라. 그죠? 정치하는데 같이 동역자로 삼으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정권을 나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치에 참여하게 하라. 그러니까 통치에 참여하게 하라. 그런 말이죠. 세 번째로는 시므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2장 8절에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라. 너는 지혜 있는 자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우리가 이 사실도 우리가 이제 사무엘에서 다 읽었죠, 그죠? 압살롬의 군대에 쫓겨가지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누가 나왔습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이 시므이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의 아주 유력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시므이가 이 다윗이 쫓겨가는 걸 보면서 막 돌을 던지고 막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했죠. 근데 이 저주한 내용이 너는 그 사울 왕가의 반역자고 네가 그 참 사울 왕가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달라들었다. 자, 그런데 그 사실을 두고 뭐라 그럽니까? 솔로몬에게 시므이도 죽이라. 이까지 읽었는데 느낌이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기분이
쎄하죠. 예? 예?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쎄하죠. 이 다윗 이렇게 안 봤는데, 그죠? 아니, 나에게 잘해준 사람한테는 은혜를 베푸고 나한테 악을 행한 자는 복수하라. 이게 죽을 때 유언으로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이렇게 안 봤는데 아주 이기적이고 원한에 사무친 그런 사람인가? 나에게 누를 끼친 요압, 나를 저주한 시므이 절대로 가만두지 마. 제거해. 반드시 처벌해라. 시므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절대로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죠? 그래서 그 맹세까지 해놓고 아들한테는 이제 야, 내가 맹세해서 못 죽이는 놈인데 넌 죽일 수 있잖아. 너 죽여. 이거 참, 이게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바로 조금 전까지 얼마나 멋있는 유언을 해서, 진실과, 참,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그래 놓고, 갑자기, 요압도 죽이고, 시므이도 죽이고, 다 죽여.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막 인내하고 관대하고 그거 다 위선이었나? 가식이었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형편이 여의치 못하면 성과 관용으로 자기를 아주 위장하고,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악을 행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아니라 복수심과 원한을 다 품고 복수의 때를 기다리는 정말 집요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나? 그러나 앞에 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고 당부하고 있고, 그것도 진실과 전심으로 지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라고 그렇게 멋있게 유언을 한 것과 지금 이렇게 다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너무나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부분은 맨정신에서 그렇게 유언하고, 요 부분 유언할 때는 망령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횟가닥 해가지고 그랬나요? 좀 흐려졌나요? 정신이? 그래가지고 옛날 옛 본성이 나온 건가요? 본정신으로 얘기하다가 망령이 나가지고 정신이 흐려져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 추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일을 앞에 있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라 하는 말씀과 뒤인 얘기하고 동시에 말했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뭘 안 맞는 거예요, 자꾸. 자, 그런데 만일 다윗이 이 두 가지 유언을 똑똑한 정신으로 다 함께 말했다고 하면 이 두 번째 부분의 유언을 우리는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거기에 담겨 있는 무엇인가 깊은 뜻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깊게 읽고 또 앞뒤를 좀 살펴보면 이 다윗이 의도한 게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솔로몬에게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유언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 왕권의 보존이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뭘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었던 영원한 왕권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맡겨진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 이 유언의 목적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다윗 왕권이 국권이 세워지고 지속되는 것이 유언의 의도였다고 하면 그 다음에 갑자기 바뀌어서 이기적이고 흉악한 복수심과 원한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고 하면 두 번째 다윗의 유언도 앞에 부분과 같은 의도, 즉 이스라엘의 왕권이 안정되고 이스라엘의 왕권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이런 유언을 했을 겁니다. 다윗의 의도가 참으로 이런 것이었다고 하는 것은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 또 바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 솔로몬에 명한 이 가르침의 의도가 이스라엘과 다윗 왕권의 안정과 확립이라고 한 사실은 그 이후의 내용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요압과 시므이의 일을 정리하면서 이들의 피는 그들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다윗과 그 후손과 왕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평강이 있으리라고 말한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일처리가 이스라엘 다윗 왕위의 안정과 확립을 위한 조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이 사건을 이제 이 유언을 그대로 실현하는 장면, 시작점과 마지막 장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솔로몬의 왕권이 확립됐다 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건 전체가 솔로몬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유언인 거죠. 먼저 요압을 죽여 제거해야 할 이유는 그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넬을 죽일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7년을 끌면서 서로 전쟁을 했는데 아브넬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제 더 이상 싸우는 건 무의미하다. 이제 내가 북이스라엘과 유다 간에 이 내전을 좀 종식시키고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의 다윗에게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협상하러 온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이제 이 북이스라엘 다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전부 다 왕에게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청했고 또 그래서 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항복시키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항복해서 다윗과 한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그 순간이었는데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그 세제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은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칼로 찔러 죽여버리죠. 물론 아브넬이 그 협상을 잘 마무리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 통수권이 누구한테 넘어가겠어요? 아브넬에게 넘어갔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겠죠. 자기의 권력과 그 다음에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7년간이나 내전을 겪으면서 나라가 두 쪽 나는 지경인데 그걸 이제 완전히 하나로 화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절호의 기회를 자기 권력욕과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게 요압이었죠. 이 일이 얼마나 화급했는지 이 다윗이 나중에 내가 참 절대로 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노래를 지어가지고 아주 그냥 자기 그 변명을 하고 막 이럽니다. 아마 아브넬 친히 장사 지내고 막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아마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에 반역할 때 거기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 반란을 평정했어요. 이거 어떤 면에서는 군대 장관, 상대방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사형에 처해도 합당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갈라져 있는 그 열지파 다시 끌어모으고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넬을 오히려 내가 군대 장관을 이제 아마사를 내가 군대 장관을 세우겠다. 그래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참 어찌하든지 돌아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혹시 자기에게 반역한 자라도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다시 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나라의 안정을 회복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고 고심에 찬 결정을 하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은 건데 요압이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군대 장관인데 자기 자리를 뺏어가지고 또 아마사한테 주는 거를 참을 수가 없었죠. 반역자가 군대 장관이 돼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참 요압이 저지른 죄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자신의 사적인 욕심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혼란과 전쟁과 살육의 와중에 던져넣는 아주 무서운 범죄였죠. 시므이도 단순히 다윗을 개인적으로 핍박한 게 아니었죠. 베냐민 지파의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하면서 사울 왕가를 배반한 왕위를 찬탈한 악한 자라고 그냥 돌멩이를 던지고 막 흙을 할 때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윗이 자기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 전체에 추적을 당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뭐 앞뒤로 포위돼서 다윗은 반드시 죽는 거죠. 바로 그걸 유도하려고 다윗을 자극한 거죠. 그만큼 심기가 무서운 사람이고 다윗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고 기회가 있으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생각했던 사울의 진친이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두 사람을 제거하라고 명령한 것은 단순히 저들로 피 흘려 죽게 하라,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한 것은 복수심으로 저대로 살려두면 안 돼, 이걸 반드시 죽여버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 두 사람에게서 여전히 나라와 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어떤 위험 요소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전에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있다가 아들에게 복수를 부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 저들의 악행을 인내하며 돌이키를 기다리고 왔지만은 여전히 악한 마음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제 어린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맡아 다스리게 될 때 그 앞날을 염려해서 화근을 제거하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 제거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은 다윗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암적인 존재들에 대한 심판을 명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압살롬과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전후 권력 투쟁 와중에서 이들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암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다윗 자신도 치명적인 범죄와 실수가 있었던 사람으로서 죽을 때까지 동료 요압과 또 정치적 숙적 시므이가 회개하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자 이들을 그대로 둔다면 어린 아들 솔로몬의 왕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 판단한 것이죠. 교활하고 막강한 실력을 가진 두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고 염려한 것이었습니다. 이전 왕의 가문인 사울 지파를 대표하는 시므이, 그리고 막강한 군대의 힘을 빌려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무제한 피를 흘린 요압, 이 두 사람을 그대로 둔다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위협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마지막까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자신이 죽기 바로 직전까지 참아 기다렸지만 회개할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회개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요압이나 시므이처럼 오래 참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의 인생을 볼 때 지금까지 어떤 인생입니까? 요압
인생이라는 그 측면에서 요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압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상승 장군이에요. 그가 나가서 진 전쟁이 없었어요. 요압만큼 잘 싸우는 장군이 없었어요.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쉬지 않고 다윗의 2인자였어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영광을 누렸고 권세를 누렸어요. 심지어는 자기 정적을 제거할 때도 신속하고 빠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자기가 제거하고 싶은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다윗 왕도 그걸 뭐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현대 정치사에서 보면 성공한 케이스죠. 이 정도면. 그죠? 정치가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정적은 원할 때 그냥 제깍 제거해버렸고 권세를 계속 누리면서 1인지 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를 차지해서 평생 살았으니 일반 사람들의 평가를 세상 눈으로 보면 이 사람 복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면 짱이죠, 그죠? 이 정도면 뭐 여러분 계속 좋으니까 제가 이게 말이 세상 말로 닮아가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중차대한 범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주 망가뜨리고 거의 멸망시킬 만한 위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죄를 범하면 그냥 계속 연단이 와요. 그냥 바로 때리세요.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네, 다윗도 그냥 죄 범하니까 그냥 바로 때리셨어요. 그냥 때리는데 그냥 때리시는 게 아니고 뼈가 부러지게 때리시고 또 때리시고 또 때리시고 또 때리세요. 와, 정말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죠? 한 번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계속 얻어맞는 인생이 있어요. 계속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에요. 옆에서 보면 한 사람은 하나님께 지독하게 믿빈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본질에 있어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죄 지을 때마다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사랑하셔가지고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압의 경우는 크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늘 범죄하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무 징계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내 원하고 뜻하는 일들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고 있구나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욥처럼 두들겨 맞는 스타일, 다윗처럼 두들겨 맞는 스타일은 또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얻어맞고 사니까 나는 하나님 눈밖에 났나 봐.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를 주시고 하나님마다 이렇게 어렵게 하시니 이거 하나님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눈밖에 났나 보다. 요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자기 욕심과 꾀를 다 이루고 아주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 세상 말로 말하면 아주 형통하고 아주 영화롭고 아주 부귀하고 부하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 직전인데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정황만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고임을 받고 있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없어요. 사실은. 판단할 수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자꾸 교회에서는요, 뭐 아무 일도 없고 잘 형통하고 만사가 잘 되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이러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고난을 많이 받고 어려움 많이 겪고 또 가난해지고 병들고 이러면 그러면 저 사람 집은 뭐가 좀 문제가 있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연단을 받지. 또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자라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크든 작든. 그러면 차라리 계속 연단을 받는 게 우리에게 유익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형통하게 하고 부귀롭게 아주 그냥 잘 살게 하시면서 그러나 꾹꾹 참고 계시는 게 유익이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대답이 없으시네.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싶겠죠. 예. 그래도 저는 형통하게 살래요. 그냥. 여러분, 삶의 외부적인 정황만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은 오래 참고 계시는지 결코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 되고 모든 것을 얻고 형통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수 있고요. 내가 그냥 막 얻어맞고 하여튼 쉼 없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하여튼 되는 일 하나 없고 그냥 하는 일마다 뭔가 막히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죠? 바로바로 징계하시고 바로바로 연단하시고 또 나를 그리스도 닮게 하시려고 그렇게 연단하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욥 같은 일들도 얼마든지 있고요. 자, 그러니까 외부적인 정황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진노 아래 있는지 결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주어져서 내가 그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자신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게 새롭게 더 깊게 와닿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내 죄를 더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거룩해져 간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이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더 깊고 더 많고 더 아름다운 기도 생활 가운데
풍성한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평강을 우리 심령 안에 늘 주실 때, 하나님이 나와 교통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어져 가는 것, 그것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한국 교회는 우리 삶의 그저 외부적인 정황만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다,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은 나중에 슬그머니 교회에서 나갑니다. 그게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어떤 외부적인 일들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뭐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아니 뭐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사실은. 근데 어떤 면에서는 오래 참는 방식으로 사랑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연단을 막 주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서 평강 가운데서 또 사랑하시기도 하고, 뭐 원칙적으로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 죄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원만하다 안 하냐? 그것은 우리 외부적인 정황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큰 진노 가운데 있는데도 일평생 아주 형통했던 요압을 볼 때 그거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항상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보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늘 말씀 안에서 내가 회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늘 회개할 것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럴 때가 진짜 위험할 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말씀 앞에서 고집하지 말고 자기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내 삶의 정황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어떻게든 나 자신을 살펴가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악한 자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압 같은 자들도 오래 참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처한 삶의 형통과 부귀나 어떤 면에서 평안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사실은 시시때 때마다 연단하시면 그것도 큰 복인 거예요. 아주 큰 복인 거죠. 아무 일 없고 아주 평안할 때 오히려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 그리고 더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분별해야 될 그런 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다스려 가시고 통치하시는지 저희로 더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고, 언제나 두려워 떨게 하시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영접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예민해져서 늘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빠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